자, 오늘 우리 계시록 21장 원래는 다 끝내는 걸로 준비했는데 무리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제 20장에 이제 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뭐다? 바다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예, 요한은 지금 어디 있죠? 반모섬에 있죠. 반모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에 이 바다를 즐기러 왔습니까? 아니죠. 무슨 성지순례로 온 것도 아니죠. 그죠? 요한은 서두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체포되어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격리된 채 이 반모란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이 바다로 인해 가로막혀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교회로부터 단절된 채 반모란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바다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저주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 했죠.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노모라는 찬미 아시죠? 그죠? 제가 그걸 참 감동스럽게 이제 듣는데 게이더 보컬랜드라는 어떤 그런 팀이 부르는 찬미인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참 이 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는 이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다 사라지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자, 2절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두 번째 바다가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쫙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보이는 게 바로 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그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말은 뭐가 내려오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에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21장 2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펼쳐질 때 이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고 예수님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토록 기도했던 그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왜 온 인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 그럽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럽니다. 이제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근데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죄가 사라지고 투쟁이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이제 탁 팔로 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이 없을 거야. 이곳에서는. 이제 모든 시련은 다 지나갔어 하면서 우리의 등을 탁탁 두드려주면서 위로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게 바로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죽을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 마음 아플 필요가 없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하늘과 새 땅의 이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의 시작은 본문을 보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묵상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장막 속에 내가 함께 머물고 있다면,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도 오늘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믿음의 정점에 산 사람들은 비록 환경은 이 저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머무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처럼 그 토굴에 갇혀서 빛 한 점 들지 않는 그 속옷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네. 초월한, 이 땅의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어떤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믿음으로 거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곳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찾아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 속에 내가 거할 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11절에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우편에 머물게 되는 영원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장막 속에 내가 거할 때 그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이 땅에서는 저주로 가득한 반모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막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잠깐 소개하면 이 하나님의 장막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장막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치신 텐트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성소잖아요, 성소. 성막. 그죠? 성막,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기원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왜 창조됐냐 그러면 내일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할 텐데 인격적 교제를 위해 창조됐어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이 끊어진 단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다가 결국 광야에다가 뭐를 지었는가 하면 이 성소를 지었어요. 성막을. 그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간이 죄로 인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하나님의 집, 천막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막이에요. 성소. 근데 이 성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외형이. 그죠? 근데 속은 온통 금, 은, 모든 보화로 장식해서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외형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지만 그 속 마음과 사상과 삶이 하나님과 같았던 누구를 가르친다? 우리 이경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대로 상징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임재의 상징물이 바로 이 장막이에요. 근데 광야에 그렇게 초라하게 집을 지으셨던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셨고 마침내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렇게도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 이야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싶어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을 때도 이 땅에 임시 천막을 짓고 계속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 하다가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소가 되어서. 그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거할 성소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금 이제 계시록 21장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장막으로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와 함께 장막을 이제 치시고 거하시게 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이 이제 5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 말고 아니하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제 여기 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창조의 장면을 시편 기자가 이상으로 쫙 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하니까 이루어지고 명하심에 견고하게 섰도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새롭게 등장하는 그 창조물의 역사를 극적으로 쫙쫙 나타나는 걸 보면서 시를 쓴 게 시편 3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버린 세상, 계시록 20장에 완전히 불로 다 타버렸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름다운 산, 폭포, 물새, 다양한 동물들과 나무들,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 앞에서 그것들이 하나, 둘 형체를 갖추면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광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엄청날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 재창조의 역사를 쫙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그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저주가 사라졌다는 말도 되지만 이 거대하고 깊은 바다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존재할까요? 창조할 때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처음 지구를 창조할 때 보면 그런 깊은 바다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지구는 75%에 이제 물로 돼 있는데 이 지구가 완전히 유지되려 그러면 이 75%의 물은 여전히 필요하대요. 근데 그래서 이 거대한 바다 속에 물이 다 들어차면서 사막이나 이런 어떤 그런 광야 같은 곳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대하고
깊은 바다 속에 존재하는 이 많은 물들이 이제 나중에 재창조할 때는 사막이나 광야로 흘러 들어가서 호수들로 다 변한대요. 그 모든 곳들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광야와 사막에 뭐가 나고 꽃이 피어 향내가 진동한다는 이사야 35장 2절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모든 광야들마다 사막마다 지금 저기 몽골에서 맨날 이 먼지 날아오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곳에 아름다운 이 호수가 만들어지고 예쁜 농단들이 다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또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자와 이리들이 풀을 뜯는 그 평화로운 장면이 팍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 권영원 집사님, 유정자 집사님, 김분수 집사님, 박훈환 집사님, 박연호 장로님, 송옥순 집사님이 다 젊은 모습으로 쫙 변하겠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날에? 네,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럽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그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이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는데 이 생명수가 뭘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늘 명상을 좀 했는데요. 이 생명수를 단순히 시원한 샘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수를 말하는 걸까요? 이 생명수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가 이제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명수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포도주, 바벨론의 독주와 대비되는 거예요. 포도주. 이제 이 세상 바벨론이 주는 이 독주와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화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마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대립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독주와 포도주와 대립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우리는 이거를 마셔야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사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바벨론이 주는 독주와 포도주는 뭐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뭐를 가리킨다 그랬죠? 실제 포도주가 아니라 바벨론의 교리, 거짓된 사상, 바벨론이 주는 어떤 그런 정신과 사상과 이런 어떤 마음들이라 했죠. 그죠? 이거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머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으로 변화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생명수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생명수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상,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마시게 되는 이 생명수의 실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에게 최대의 필요가 뭘까요? 장난감일까요? 아이스크림일까요? 아니죠, 그죠? 엄마 아빠예요, 그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돌아가서 다 찾아보세요. 마치 자신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생수를 찾는 이 사슴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내 영혼이 누굴 찾고 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시편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내가 목마른 자가 마치 이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이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상수훈 속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의가 뭐예요? 의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는 뭐냐? 그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 자체와의 만남 속에 우리 안에 흘러드는,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 우리 인간이 그분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주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가 참되게 느끼게 되는 그 안식.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생명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내가 주는 이 사상과 내가 주는 이 마음과 내가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 그분이 주는 그 사랑, 그 평안,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받으면서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저주가 내린 이 세상이지만 하늘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7절, 8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믿지 못하는 자라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느끼게 되는 이 두려움은요. 본성적 두려움, 소심함 이런 것이 아니라요. 시련의 날에 불편함이나 그다음에 핍박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안전과 안위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중요한 그 경계가 되는 게 바로 뭐였죠? 첫째 천사의 이별이었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자가 결국 두려워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믿지 못하는 자, 결국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인내를 갖는 데서 실패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계시록에 얘기한 14장에서 얘기한 세천사의 기별과 같이 비교해 보아서 이 사람들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 앞에서는 이 믿지 못함, 이건 이제 예수의 믿음을 갖는데 실패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죠?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딱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천사의 기별의 그 결과물들이에요. 이거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제가 오늘 조금 많이 나간다 했죠. 제가 다음 주까지 이 계시록을 끝내기 위해서 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성곽과 문들을 쫙 묘사하면서 이제 외부와 기초를 보여준 후 다시 이제 도성 내부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처음에는 이제 외부의 모습을 쫙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내부로 쫙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여주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는 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우리가 어디서 봤죠? 한번. 계시록 21장이 아니라 언제 봤죠?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어디서 봤습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봤죠.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기약이 찼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뭐를 입고 있었어요? 예,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근데 이 세마포는 뭘 가리킨다? 예, 다 배웠잖아요. 성도들의,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지금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뭐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단장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금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단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계시록 17장에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과 대비되는 건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음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음료 바벨론은 뭘 입고 있냐 그러면 자줏빛 옷을 입고 금은 진주 온갖 보석들로 사치스럽게 치장한 바벨론의 영광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이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단장한 이 금은 보석이 실제 보석일까?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 보석일까요? 네. 실제 보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봐야 알죠. 그거는 가봐야 알지만 이제 이 실제 보석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게 무슨 장난치나 하면서 천국에 무슨 이 금은 보석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 보석이라 보기보다는 성도들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을 입고 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하고 있죠. 그 단장한 게 세마포인데 이 단장한 이 모습이 바로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도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속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실제 금이 아니라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보석은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것으로 단장된 곳이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뭐다? 천국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금은으로 외모로 꾸미고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외모를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고 꾸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는 천국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외적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바로 이제 외적으로 아름다운 게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온갖 기와 여초로 금은 보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창조물들 속에서 생명의 어떤 그런 활기찬 아름다움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인 것처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도성도 금은 보석으로 단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품성,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천국이 아닐까. 이 도성의 아름다움은 성도들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도성을 치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한 세마포, 그분의 품성을 다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외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계시록 21장, 22장의 설명은요. 상징성과 실제성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근데 이 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성의 바닥은 뭐로 꾸며져 있다? 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성 사면의 문은 거대한 진주로 된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지파의 기록 아시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성의 기초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 읽어보세요. 근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한에게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요한이 반모에 갇혀서 세상에서 찢기 같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회복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 메시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막 계시록 볼 때 얼마나 요한이 감격스러웠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이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 다 12지파. 그 다음에 이 성의 기초석은 전부 다 12사도. 이건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12장 공부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거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초와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12사도의 믿음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며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성의 규격이 장광고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다음에 장은 길이죠. 그죠? 광은 넓이죠. 그죠? 그다음에 고는 뭐예요? 높이란 말이에요. 높이. 이 장광고가 다 같아요. 얼마냐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미술을 성주가 나와서 좀 그려줘야겠다. 너가 좀 멋있게 그리려 했더니 안 되겠네요. 네. 네. 좀 뭐가 되나요 그래도? 네. 이렇게 장광고가 전부 다 12,000 스타디온. 이게 이제 이것도 12,000 스타디온, 이것도 12,000 스타디온, 이것도 12,000 스타디온이라. 여러분 한 스타디온이 얼마냐 그러면 185m래요. 근데 12,000 스타디온은 얼마냐 그러면 2,200km. 서울 부산보다 한 4배 더 가는 거죠. 2,200이면 그죠? 부산까지가 한 560 되나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리. 2,200km. 장광고가 다 2,200km로 돼.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근데 장광고가 같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잡고 갑시다. 장광고가 같았던 구약에 지어진 건축물이 딱 하나 있어요. 장광고가 다 같은 것.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았던 건축물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구약 시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는 거 대충 감이 옵니다. 장광고와 같았던 건축물 하나. 뭐예요? 예? 예? 그냥 성소로 하면 안 되고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장광고가 전부 20규빗, 10m씩이에요. 지성소는 10m, 10m, 10m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의 규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그럽니다. 예, 지성소의 규격.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은 마치 지성소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건 대충 느껴지죠.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12,000 스타디온으로 확장된 거예요. 예. 근데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 곳이었죠. 항상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빛으로 환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였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도성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충만하게 비치고 있다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충만히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직접 대면하고 만났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제한되어 인간과 만나는 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그분의 음성도 희미하게 듣고 모든 것이 수건을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가림 장치로 의해서 희미한 실루엣만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수건을 벗은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곳 그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곳에 속고 살고 있어요. 우리 가치 없는 곳에 우리가 투자하고 가치 없는 곳에 시간을 쓰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밝게 우리가 보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행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